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시편 33편 12절과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 새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점점 지쳐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상들이 멈춰지고 고립되어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두려움으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꿈꿀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찾아온 이 심령들, 영육 간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막힌 것을 여시며 길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사 세우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다른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시며 건강 주셔서 저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여러 귀로 듣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화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과정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직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중보하게 하시며 언제든 교회 내에 온전한 지체로서 역할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유 전부를 드려도 주님의 큰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사순절의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으로 점점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서는 이때가 점점 봄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한 주간 동안 참 좋았지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들이 참 아쉽기만 한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공동회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줌이나 유튜브로 공동회에 참여하게 되실 텐데요. 다 같이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결정을 짓는 시간인데 한 달이나 늦게 모이게 되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올해 공동위에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 말고는 대부분의 것들을 새롭게 결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일은 계속 끊임없이 구상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
쫓기듯이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내년을 준비하는 이 코로나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에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마틴 루터, 장 칼뱅,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의 종교 개혁보다 우리가 만날 변화는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종교 개혁과는 전혀 다른 변화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변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교회는 멈춤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변화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지난 1년은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하건대 1년여 시간도 우리는 꽤 긴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반성하며 돌아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쩔쩔매며 어쩔 수 없이 이끌려 왔다면 올 한 해는 주도적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할 것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왜 변해야 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변화가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보고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변할 수 있는, 돌아보고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기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 가죽옷을 입었고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를 들었고 방패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일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덜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겠죠.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산 위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리아에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더불어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친 사람들, 나음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그런 나라이죠.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각종 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고침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그 병을 의원에게 보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산 위로 불러 올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 첫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팔복의 메시지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팔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누가 진짜 선한 사람인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팔복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팔복의 앞에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고 뒤에 4개는 이웃들, 사람들과 관련된 삶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분류해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6절과 9절에 각각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는 헬라어 원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6절의 의는 줄이고 목마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9절의 의는 위하여 박해받는 것으로, 이웃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받는 것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전제를 빼고 팔복의 내용을 본다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공유를 얻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기쁨입니다. 참 행복이고 참으로 선한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한국 성경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처럼 무엇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자격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팔복은 예수님께서 복을 받는 방법, 복을 받는 비법을 알려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복을 받는 비법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자격이나 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제자들 그 자격을 취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형편, 더 좋은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8가지 조건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이 형편에 살 수 있는 일을 무엇입니까? 이 형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선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팔복은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금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놓인 현실 세계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현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천국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팔복이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가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었고요. 고통당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일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이 단순히 복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복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파손의 상태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이 변화하여 얻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 자체, 인격 자체, 성품 자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을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파산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아 애통했던 삶이었습니다. 늘 고난받았던 삶이었어요. 늘 슬펐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통한 것은 사람들에게 고통받아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약해서 짓밟아도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착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사람들 사이에 진짜 온순한 사람,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품으로 내 의를 갖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써가는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화평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진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고 화평을 이루셨어요. 고통 속에서도 공감하며 공동체와 성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평하게 살려고 해도, 의를 위해 살려고 해도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화평하게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보복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죠. 팔복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제자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며 우리 자신의 죄성에 절대 타협하지 않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역경과 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팔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새로운 법을 알려주십니다. 법을 먼저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법이 먼저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열심을 낼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법은 알았지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잊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함을 무시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질문은 그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시작, 팔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온통 아픔의 단어들이고 아픔 경험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픔의 말들이 축복의 말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삶이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분명하게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지만 애통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세상에는 의에 줄이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온라인 줌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2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온라인 플랫폼 줌이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민기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설교를 다시 듣는 것, 말씀 안에 묵상하는 것, 우리 주중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줌은 3시부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주일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 확인하셔서 함께 예배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마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빼앗겼던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힘차게 정의를 외쳤던 날입니다. 누군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환하게 동터오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학교와 유치원 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